2025년 신년 주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신약 성경 337면허간에 있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 봉독해 드립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에 있는 말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2025년 새해를 희망차고 평화롭고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현실적으로요, 우리 주위를 돌아볼 때에 홍해를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같이 답답하고 절망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제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현실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오늘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025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었고, 오늘 신년 주일을 맞이하여 먼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성경에 보면 한 해를 보낼 때마다 모든 면에서 아쉬워하였습니다. 현재를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과거에 집착해 있지 아니하고 미래를 설계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새해를 맞이하려는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준비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옛말에 유비무환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준비하는 사람은 언제나 환난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도 모든 면에서 철저하게 준비하며 금년에는 하는 일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매진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2025년을 준비하면서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귀한 교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부탁과 신앙 고백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자신에게 능력 주시고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디모데는요, 전도자가 된 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주지시켜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전도자로서의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게 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또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새로운 한 해를 이겨 나아가기 위한 당부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이라고 먼저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아니 기본이 되는 것은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고, 때로는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많은 일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기초가 될 때에, 감사가 근본이 될 때에 우리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감사했습니까?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신 것을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전에는 내가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자였으나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내가 직분을 맡은 자가 되었기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간증적인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뒤에 것, 앞의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옛 것을 먼저 되돌아보고 그 모든 것을 평가해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감사하는 감사의 시간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 위에 우리는 새로운 것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요, 불평과 불만만이 쌓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앞날을 준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면 비난과 비판과 평가만이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그 감사 위에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한센병자들을,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모두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육신의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만이 다시금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했을 때에 그 감사한 한 사람은요, 영적인 치유까지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며 어떠한 전도자의 길을,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면서 먼저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자녀들,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을요,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초 위에 새로움을 이루어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주신 사명을 이루어 나아가야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첫째로 은혜로 감당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은혜로 이루어 나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 주의 은혜가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로 카리스토 큐리오인데요, 도저히 측량할 수 없은 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에 대한 감격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15절 하반절에 보면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할 정도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고백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은혜로 감당하라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자발적인 은사입니다. 죄로 인해 무가치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사죄와 생명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은혜를 힘입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하고 주신 사명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화 비무장지대라고 하는 영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 평론하는 그 글 가운데에 영화 비무장지대를 제작한 이규영 감독의 이야기를 인터넷 가운데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영화 홍보와 함께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군대 시절 DMZ에서 무전병으로 근무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느 날 지뢰밭을 지나 철책을 수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경험이 전혀 없던 그는 불안과 공포에 몸을 떨며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수색에 나갔는데 앞서가던 병사들이 지뢰를 밟아 죽거나 다쳤습니다. 그때 받은 충격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제작한 영화가 바로 비무장지대다라고 하는 영화라고 합니다. 이 영화를 이규영식의 하나님 영화라고 그 비평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병이 시편 23편을 읽으며 위로를 구하는 장면이나 피 묻은 손에 꽉 쥐어진 십자가, 그리고 주인공이 기독교 신자인 부하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장면, 극적인 장면에 5분간 바하의 마태 순환곡을 넣어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규영 감독은요, 1991년 일본으로 건너가 날이 저물면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 기도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영화를 촬영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고 의논했습니다. 영화 배너를 보며 감독의 꿈을 키운 그는 기독교 선교 영화를 만드는 것을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미미와 철수의 청춘 스케치라고 하는 영화가 기독교 영화제에서 수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행했던 결과다라고 영화 비평가가 쓴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모든 일을 이루어 나아갈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감사하며 모든 일을 이루어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온전히 헤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께 원망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모든 일들을 은혜로 여겼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늘 고백하면서요, 옥에 갇혔을 때도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위해 힘들고 어려울 때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맡기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5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 모든 삶과 신앙 가운데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가득한 우리의 가정, 은혜가 가득한 우리의 일터,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요,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모든 일을 이루어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감당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이 믿음과는요, 헬라어 원어로는 피스테오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뜻은 주를 신뢰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말과 태도와 행위를 통해 이 믿음이 나타나야 합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 히브리 11장에 들어있는 많은 신앙의 인물들,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살아갔던 것입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라라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요,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주후 2세기 초에 하나님을 소유한 자라고 불렸던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습니다. 시리아 안디옥 교회를 담임하였던 그는요, 믿음이 돈독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그러한 교부였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의 핍박이 몰려왔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을 독려하려다가 핍박자들에게 붙잡힙니다. 그리고는 사자의 먹이로 던져지기 위해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가는 이그나티우스를 보고 걱정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무나 기쁩니다. 그 이유는 이제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구명운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요, 로마로 끌려가는 중에 그 소식을 듣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편지를 받는 대로 저를 위한 구명운동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제게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순교의 열정을 꺾지 말아 주십시오. 오히려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그나티우스는요, 자신이 바라던 대로 자기에게 있는 최선의 것, 곧 목숨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순교함으로 생을 마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지금 잘 안 돼도, 지금 잘 되지 않아도 얼마 후에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선하게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이 권면의 편지,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자신의 귀한 것을 드릴 뿐만 아니라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은 사람은요, 지식과 재능과 은사가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바라보지 아니할 때에 우리는요, 실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지 않을 때에 내 생각, 내 경험, 나의 것을 고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어렵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5년도를 준비하는 이 계절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간직해야 할 아름다운 모습, 바로 믿음의 눈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또 하나의 길, 그것이 바로 믿음의 눈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사랑으로 감당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에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사랑과는요, 헬라어 원어에 보면 아가페스인데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심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에 사랑의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요즘 사람들의 이 가운데에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사랑으로 행동할 때에 완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사랑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는요, 사랑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사랑 때문에 오셨고 사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사랑하신 모습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그 사랑장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사랑의 마음,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요, 부모들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 나가며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사랑 주시어서 그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넘쳐났음을 회상하면서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주신 사명을 이루어 나가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이 계절, 은혜와 믿음과 사랑이 가득한 위대한 교회, 은혜와 믿음과 사랑이 가득한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가득하고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이 가득할 때에 금년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어서 모든 것을 선하게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새로운 한 해가 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신년주일 귀한 시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